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1절을 합독하고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참 대단한 고백이죠. 우리의 인생에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게 어찌 보면은 자신의 십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 고난과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생명 권리를 다 걸고 나서 주님 앞에 언약 성취의 고백으로 할 수 있는 일이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자, 야곱은 우리가 어제 봤던 것처럼 147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요셉은 내일 볼 거지만 110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요셉을 낳았던 나이와 딱 계산해 보면 야곱이 죽고 요셉이 죽을 때까지 약 54년 정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꽤 길죠. 54년이면은 바다나람을 야곱이 2번 가고도 남는 그런 그 정도 시간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54년 정도의 그 기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사이에 별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딱 2가지 사건이 지금 기록돼요.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있었던 한 사건, 그리고 이제 요셉이 죽을 때 있었던 한 사건. 그럼 그 사이에는 별로 뭐 없었겠습니까? 요셉이 정치도 하고 뭐 여러 일들을 했을 것인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창세기의 기본 주제인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이나 존속, 그리고 이들을 통한 언약의 계승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록이 없는 거죠.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과 관련된 2가지 사건만 있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요셉은 죽게 되고 창세기는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300여 년의 세월이 훌쩍 뛰어넘어서 출애굽의 지도자 바로 모세의 탄생으로 출애굽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 창세기가 끝이 나고요. 다음 주부터 한 달 정도를 우리 그 부목사님께서 이제 아마 이렇게 뭐 이사야를 하든지 이렇게 좀 이렇게 에피소드 사건 중심으로, 그러니까 에피소드 중심으로 한 달 정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를 들어갈 겁니다. 그럼 출애굽기를 들어가면 또 출애굽기도 거의 한 1년여 정도 이렇게 긴 시간, 아주 길게 아마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보게 될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은 아버지 야곱을 함께 장래에 지낸 후에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 12형제들을 하나로 묶어 주었던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이제 다시 말하면 사라진 이후에 이제 저 세상으로 간 이후에 새삼스럽게 과거의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겼던 자신들의 과거를 기억하여 불안에 잠기게 되고요. 그것에서 용서를 빌게 되고 그때 이 요셉이 중요한 말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참 이 인간적인 부분에서는 그럴 만도 하죠. 왜냐하면 이 요셉의 형들이 했던 짓이 사실은 큰 거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거나 의지하지 않았고 그냥 그 공동체 속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아쉬움이 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굳이 요셉은 더 이상의 어떤 뭐 분노나 어떤 뭐 상한 마음이 없었고 그게 오히려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했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이루려는 오묘한 섭리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굳이 불안해할 필요가 없거든요. 요셉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오히려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내가 먹이겠다, 기르겠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복음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이런 복음적인 삶을 매일매일 언약과 맞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언약적 관점으로 우리가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면서 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아버지 야곱 때문에 자신들에게 복수를 하지 않았다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살아 계시니까 우리를 죽이지 않지. 아버지가 죽고 나면 분명히 우리를 해할 것이다. 복수를 할 것이다라는 그 밑바닥에 불안감이 있었던 겁니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게 아니고 사실은 막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신들의 수준으로 요셉을 바라보니까 우리 같으면 분명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수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분명히 요셉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를 그냥 두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요셉에게 너무나 큰 잘못을 한 것을 알고 그것을 이제 갚을까 봐서 이제 요셉에게 말을 전합니다. 이제 근데 아버지 핑계를 대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했지 않냐.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이 말인 거 기억나지? 그러니까 우리를 해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허물과 죄가 많으니까 용서해주고 봐주라 라고 이렇게 막 싹싹 비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형들의 말을 듣고 너무나 황망하고 또 부끄럽고 또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막 울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셉의 형들은 더욱 낮은 자세로 저 지금 우는 게 과거의 서름이 이렇게 북돋아쳐서 우는 것 같다 싶으니까 더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우리를 종으로 삼아달라고 막 불쌍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참 기가 차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자녀의 모습을 보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는 종의 모습을 가지고요.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곧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로 살아갈 거다.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지금 뭡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난 당신의 종이에요. 난 당신 시킨 대로 할 테니까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안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요 당당해요. 함부로 회사를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사상 앞에서도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던 야곱은요 그 큰 바로 왕 앞에서요 축복해버려요. 왜입니까? 나는 당신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축복해버리는 겁니다. 저 목사잖아요. 축복해버립니다. 왜? 난 목사다는 거죠. 세상에 목사들이 잘못하는 목사들이 많다고 해도 나는 그 목사와 다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제자다. 하나님을 대신하여다. 당신에게 축복한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자 이제 19절부터 21절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답을 줍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고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당신들에게 복수할 마음이 전혀 없다. 오히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고 먹이고 책임지겠다. 걱정하지 마라. 요셉이 언약에 붙잡힌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요. 선으로 악을 갚을 정도로 복음적인 사람인 것도 분명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요셉은요.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아주 겸손하면서도 진실한 말로 아주 간곡하게 말하며 위로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그래서 복음과 언약 속에서 사명을 붙잡았던 요셉은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이 생각나는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했던 악까지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서 언약을 성취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복음 가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복음적인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용서하고 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왕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셨습니다. 왕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정말 그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인생을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무게와 그 모든 고통을 뺐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십자가의 무게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가장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모습들을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오늘도 누려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이 십자가의 능력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희들의 인생이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로 내려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진정으로 저희들이 복음적인 삶, 복음과 언약에 맞춰 살아가는 정말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